그래서 갈급한 성도들은 유튜브처럼 오픈된 그러한 소스를 통해서 자립 양육을 시도하죠. 첫 번째, 내가 갈급한데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것이 편향된 콘텐츠일 경우에, 선정적인 걸 한 번은 계속 선정적인 게 나오고, 어떤 정치 성향을 띤 발언을 한 콘텐츠가 나오면 계속 그런 콘텐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립 양육을 시도하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콘텐츠를 어떤 것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세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막 어른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심한 말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거든요. 그럼 막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너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았어? 그러면 뭐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건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건가? AI 시대로 형성된 이 문화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AI 기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양육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양육 시스템의 약점은 개별 교회 안에서 양육 콘텐츠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혹은 새벽 기도, 주중 모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혹은 몇몇 부교육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 미국에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혼자 혹은 한두 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 목회자들이 성경 66권을 언제 다 강의하겠습니까? 은퇴할까지 강의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주제들을 다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신방해야죠, 병주사 치료해야죠, 행정해야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구조는 한 개교회에서만 신앙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같은 잘못된 흐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 그러한 이유보다는 어떠한 개교회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더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육이 오프라인 중심, 예배당에 와야만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많은 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출장에 많은 그런 비즈니스맨들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출장에 많은 분들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전문인 그룹들이 교회의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성도들은 이제 유튜브처럼 오픈된 그러한 소스를 통해서 자립 양육을 시도하죠. 제가 명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립 양육. 그래서 스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립 양육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찾아 들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면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내가 갈급한데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것이 편향된 콘텐츠일 경우에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 사람이 선택한 성향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를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글 코리아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은 구글의 알고리즘에 심각한 문제, 구글만이 아니죠. 사실 모든 OTT가 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이 사람이 잔인한 그런 영상물에 조금 오리엔트 됐다 그러면 계속 잔인한 게 나오죠. 선정적인 걸 한 번은 계속 선정적인 게 나오고, 어떤 정치 성향을 띤 발언을 한 콘텐츠가 나오면 계속 그런 콘텐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립 양육을 시도하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콘텐츠를 어떤 것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세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정치 뉴스를 보는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TV 방송 안 봐, 나는 유튜버만 봐. 근데 그 보는 뉴스를 보면 개인 유튜버가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예요. 너무나 편향되어 있는 그런 소식만을 접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그리고 고집스러운 편견에 빠지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 매우 자극적이고, 모든 유튜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유튜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편일변도의 그런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양육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대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양육 콘텐츠를 들을 때
지정의가 파편화된 양육으로 전인성이 교대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계속 지식적인 공부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 중심의 그런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또 의지적인 실천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봉사 중심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될 분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좀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될 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파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 양육을 하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고 계속 그쪽으로만 더 강화되니까,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지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또 감정적인 분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적인 분은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파편화된 신앙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서 제가 퐁당이라는 플랫폼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한국 비디오를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한국 비디오를 이렇게 UHS인가요? 그 테이블 가지고 이제 반납하고 빌려보고, 그걸 보면서 정말 드라마에 목마른 분들은 이렇게 비디오도 빌려보는구나. 근데 교회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빌려주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시청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CGN을 한 목사님께서 만드셔서 전 세계 위성 방송, 또 케이블 방송으로, 또 모바일로도 많이 나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VOD, 비디오 온 디맨드는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디맨드가 있을 때 비디오도 빌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각 교회가 이런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 OTT 플랫폼으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3년 전에 이 퐁당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퐁당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퐁당에 가보면 신앙 진단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신앙 진단을 해보면 나는 어느 쪽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여러 영역, 또 지정의의 관계에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충해주는 컨텐츠 추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되는 나는 관심 없었는데 당연히 관심 없었을 것이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는 기능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인적 신앙 교육을 보충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개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는 부담,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더 풍성한 컨텐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CGN에서 개발된, 그리고 또 협력하고 있는 여러 방송, 또 개인 컨텐츠 회사들과 함께 제휴해서 또 해외 컨텐츠까지 해서 더 풍성한 컨텐츠를 이 퐁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안심하고 깨끗하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컨텐츠를 개교회에서 양육 컨텐츠로 지정을 해서 개교회 컨텐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로마서에 특화된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어떤 분은 또 모세오경에, 이렇게 목사님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퐁당에 올려주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좋은 컨텐츠를 함께 지정해서 함께 이 퐁당 안에서 양육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신앙생활에 균형 있는, 또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어가면 그런 양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온라인 양육이 활성화되므로 전 성도들이 다 양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오프라인이 메인이 돼야 되지만 보충해주는 온라인 교육이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 우리의 차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타방송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케이블 네트워크 중심의 기독교 방송은 60대 이상의 시청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들은 바쁘게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케이블로 된 방송을 앉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TT 플랫폼을 통해서 그 세대를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저희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 10대, 20대입니다. 10대, 20대. 이제 퐁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10대, 20대의 시간을 이 퐁당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CGN, 퐁당의 경제는 다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그리고 CNN입니다. 이것은 뭐 과도한 오만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한 세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AI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AI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야 되죠. 저는 홀리스틱 인텔리전스, 전인적 지능.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AI 수준에 머물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줄 수 없는 것은 홀리스틱입니다. 그리고 홀리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홀리스틱 인텔리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AI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또 그 세상의 거룩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CGN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열심히 만들고 있는 가툰입니다. 제가 CGN에서 가장 애용하는 컨텐츠는 가툰.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죠. 가툰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50대 중반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도 만족시킬 수 있고 어린 자녀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가툰, 이 만화의 세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네이버 웹툰이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뉴스 나오고 만화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디지털의 만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거룩한 콘텐츠를 우리는 유통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AI를 뛰어넘는 홀리스틱 AI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뭐 CGN을 위해서 헌금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지금까지 제공해왔고 또 최대한 그럴 것입니다. 후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아쉬운 것은 3년 동안 우리 스태프들은 그래도 자족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불만이 많죠. 1인 유튜브도 뭐 100만, 200만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인데도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우리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이런 퐁당과 같은 이런 AI, OTT 플랫폼에 신경을 써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간다면 그래서 일부러 CGN이라는 것도 빼고 퐁당이라는 뉴트럴한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적극적으로 퐁당 네트워크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